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할 때 표현하자면 그랬죠. 큰 바람 소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왔고, 또 이제 불의 혀, 불이 탈 때 사실 불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혀가 이제 막 이렇게 뻘겋잖아요. 그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각 다른 언어,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말하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은 다시 말하면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키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은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잖아요. 여기 막 굉장히 포악해요. 근데 여기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라.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발도 못 붙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니들 회개하라 라고 하니까 그전 같으면은 예수님 잡아 죽였는데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 막 해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했고, 또 듣는 이들이 거기에 굴복해서 3,000명. 그러고 나서 또 성령의 이제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안진병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5,000명.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냥 불같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은 둘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해, 혼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더 빠르고 더 적합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타성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견딜만 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은 있는 거에 만족하고 여기가 좋습니다. 뭐 다음에 가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정없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구제하고 또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니까 너 신성 모독에다, 성전 모독에다, 율법 모독에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는 공회에다가 고발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엉터리로 해가지고는 이제 돌로 쳐 죽이자 해가지고는 집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축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이래가지고 그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은 또한 대박해 전조이고, 또 대박해는 여기서 박해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지는 전도자들 중에 무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12사도하고 그 다음에 7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할 만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죽었어. 같은 집사지만은 순교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능력을 행했고 전도했어. 그걸로 끝났다. 스데반은 됐다. 스데반. 그래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은 그렇지 않죠.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떨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박해 때문에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몇 명이 숨어서 남아있고 나머지 다 흩어졌단 말입니다. 자,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빌립의 전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순종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이 빌립의 그 전도는 오른쪽 왼쪽을 보면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또한 표적 같은 것들이 많이 붙었거든요. 자, 그게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막 발작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할 때 귀신 쫓아내는 걸 통해서
여기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야.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장애인들, 난치하는 타고난 천성적인 이런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빌립이 가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좋아서 예루살렘에 가만히 두면 뭐 3,000명, 5,000명 되지만 그렇다 해서 10,000명, 100만 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도 한정되어 있고요. 또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체하지 말고 스데반의 박해를 받았지만 살기 위해서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놓은 성령의 역사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환난과 박해를 이용해서 이제 더 빨리 더 넓은 지역에다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한 일을 보면 이게 그 베드로가 한 일하고 스데반의 일하고 이 빌립이 한 일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 설교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죠. 스데반도 설교했죠. 스데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걸 다 끌어와 가지고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참된 성전이야. 그리고 예수는 참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야. 이런 거를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빌립도 여기에 못지않은가 봐요. 그래서 빌립의 설교는 여기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였고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맞고 이런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빌립이나 여기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는 말씀에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나타나는 표적이 거의 같았어요. 베드로가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럼 베드로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 스데반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대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그 말씀과 함께 권세 있는 증거들이 거기에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갔는데도 귀신도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안진병 이런 사람 막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면서 말씀 전하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다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성령을 물 붓듯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이런 일을 말씀과 표적을 행했고, 또 스데반도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전하고 표적도 행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의 잔을 마셨고 영광스럽죠. 근데 빌립은 살았지만은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가가지고 똑같이 말씀과 표적, 그 병 고치는, 귀신 쫓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성령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도록 하는 일, 그게 바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 할 때, 그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야 됐거든요. 베드로도 성령 안 받았을 때는 그냥 허풍이나 떨고 앞뒤가 안 맞고 실수투성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로서 그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 빌립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집사로서 뽑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일은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말씀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이 장소도 다르죠. 장소도 다르죠. 베드로는 그 지금 안진병이 성전 미문에서 그 안진병이 일으켰고, 그 베드로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설교를 많이 했고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죽었고요. 근데 빌립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장소에 불문하고 뭐 우호적이든 돌에 맞아서 막 죽는 상황이 되든 피신해가지고 이렇게 외딴 낯선 곳으로 오든 간에 그거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일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굉장히 핍박을 받는 순간에도 혹은 이렇게 좀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도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받는 일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내가 집사가 됐든 내가 권사가 됐든 내가 어디 가서 뭘 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말씀의 은혜도 있고 능력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 믿기 바라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기를 바라요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강 같은 역사를 이 말세의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 성령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성령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우리도 또 성령이 시키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빌립이 역사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했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사마리아가 난리가 났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자 이래가지고 14절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실은 사마리아 생각을 못했거든요. 항상 유대인 중심이고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반갑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마리아 교회하고 자매결혼도 맺어야 되고 자 이렇게 사도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낸 거예요. 진짜 가서 보자 해가지고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이죠. 그들을 위하여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물 세례를 받고 했는데 정말 그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이 맺던 그리고 막 불같이 맺던 그리고 막 성령의 큰 은사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받기를 정말 똑같은 성령의 충만한 권능 받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안수하면서 17절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더니 이제 그 빌립을 통해서 믿기는 믿었지만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충만이 뭔가 그리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게 뭔가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빌립 이상의 어떤 역사를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받았고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 받았고 만약에 사마리아 갔는데 가보니까 약간 좀 촌스럽고 약간 수준이 낮은 것 같고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이 방고구마 뭐 이런 상태가 돼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하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했더니 충만하게 똑같은 그런 역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나 여기 사마리아 교회나 차이가 없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면 사마리아인들도 정말 이게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고 교인이 될 수 있구나? 그건 놀랍기도 하죠. 그걸 깬 것이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차별이라든지 혹은 우리의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저 사람 잘 살았나 못 살아 그거를 깰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저 사람 대학 교수고 나는 좀 학교를 못 간 사람이야. 그거를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이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 모태신앙인데 근데 나는 교회를 금방 나온 거예요. 그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근데 그 차이를 똑같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아멘?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이쪽 동네도 있고 이쪽 동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물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초창기에 이런 게 안 됐잖아요. 승동교회가 나중에 합쳐지긴 했지만은 처음에 곤단골교회에서는 그 양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백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백정은 안 된다고 이렇게 피했거든요. 그 교회를 갈라서 막 나갔단 말입니다. 분란이 일어나서. 근데 나중에 다시 합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뭔가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요. 교회도 문화가 있죠. 자기가 먹고 사는 대로 오기 때문에 문화가 있죠. 근데 그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아멘. 초문화예요. 초문화. 우리가 좋은 나라가 되면요, 좋은 나라는 거의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또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갈등이 없는 그런 문화권을 형성하면 그게 좋은 나라예요. 근데 뭐 인종도 하나고 그다음에 흑백이 싸우고 이런 것보다도 다 섞이더라도 좋은 장점을 발휘해서 서로 간에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 살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죠. 성령은 하나다. 유대인, 사마리아인, 철천지 원수 같거든요. 그전에는 사마리아인들도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하드하게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베드로 가서 보니까 똑같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결에 함께 합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흘러넘칠 때 진짜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 좋은 동네 사는데 나는 달동네 사는데, 저 사람은 늙었는데 나는 젊었는데, 저 사람은 인종이 뭔데 나는 뭐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도 그런 것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막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보이는 역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상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술사 시몬인데요. 자, 시몬 얘기가 나옵니다. 8장 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 사마리아 터줏대감이에요.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아니라. 그러니까 마술사 중에서 왕이야. 마술사 중에서.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높은, 따르는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은 마술사. 뭐 점쟁이, 뭐 귀신의 왕,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자,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지배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부리면 와 그런가, 이 사람이 점을 치면 그런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다 시몬 그늘 안에서 살았죠.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막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빌립을 추종하는 크리스천들이 막 생겼거든요. 많이 생겼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녀가 세례를 받으면서 나 예수 믿을래 해서 물세례, 세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시몬도 자기가 마술사인데, 마술사는 사람 눈 속이는 거잖아요. 눈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보다 더 센 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나도 예수를 믿겠다 해서 세례를 받고 그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는 속여서 속임수로 하는 거고 사실은 효과 없는 거잖아요. 효과 없는 거잖아요. 뭐 숟가락이나 구부리지 진짜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영향가 있는 거 못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거 진짜 같거든요. 큰 표적과 능력을 보니까 와 나보다 더 센데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도 믿는다 하고 물세례 받은 그 사람들 속에 자기도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빌립의 그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의 인기가 하루 떨어진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자기도 야 나도 참 저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에 따라가야 된다 해가 휩쓸려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 큰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도 딸려 들어가서 거의 빨려 들어가서 이제 나도 교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진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도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면서 성령 받아라. 니들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게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만 믿었지 성령 받아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더 많은 그 성령의 그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났거든요. 빌립보다도 더 많은 역사들이 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주고서 그 성령의 신기한 권능,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돈으로 사고 싶은 거야. 자, 19절에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돈도 많은가 봐. 그러니까 돈 주고서 베드로한테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행한 거라 하니까, 그러면 그거 성령은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그냥 눈이 딱 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 사람이 마술사잖아요. 근데 마술사는 가짜인 동시에 마술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기부하거나 자선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악한 것들은요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중에서 제일 표현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을 행하는 거는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점쟁이들 돈 벌려 하는 거예요. 돈 벌려 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저만 친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내린구설하거나, 내린구 같은 거 하면 몇 천만 원이라며, 내린구설하거나 뭐 무당이 이렇게 할 때 정성이 적어,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적어, 그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왜 점쟁이나 무당들은 이 정성이 적으면은 점괘가 안 나올까? 이상하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돈 버는 생각이 딱 났단 말이에요. 자기가 빌립 때문에 망한 거예요. 빌립이 와서 더 많은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아유, 나는 파산하고 그냥 따라다녀야 되겠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더 신기한 걸 행하니까 이거는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이제 사업을 벌려야 되겠다. 예? 성령 받아가지고 옛날에 마술사로 돌아가서 막 안진뱅이 고치면 100만 원 막 이런 거 막 해야 되겠다. 막 이게 호기심 발동한 거고 옛날에 그 본성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빌립은 지금 시몬은 빌립의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고 물세례 받는데 끼어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런 거 낄 수 있죠, 그죠? 호기심에도 끼고 뭐 평안을 위해서도 끼고 또 자기가 종교적인 것을 위해서도 나도 하나 써놓으려니까 나 종교는 기독교 이거 써놓고 싶어서 와서 세례 받는데 낄 수도 있고 믿는 척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돈. 성령을 받기를 원해. 근데 왜 성령을 받기를 원하냐면 돈.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사람들의 깜짝 놀랄 만한 쇼를 하는 거지.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자기는 옛날에는 가짜로 했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신사업이죠, 신사업. 와, 놀라운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으로 도장만 빵빵 찍으면 막 역사가 막 나타나서 막 이게 대박이 나겠고 막 사람들이 줄줄 따라와서 내가 옛날에 마술사 이상으로 빌립 때문에 망했는데 이제는 다시 막 사업을 열어가지고 나도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막 내 꿈도 이루고 내 명예도 이루고 돈도 막 벌고 막 이런 게 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꿈이 한창입니다. 자, 이랬더니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시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거든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주신다 했어. 보혜사 성령을. 근데 보혜사 성령은 공짜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시면 죄도 씻음받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이 성령을 콱 부어주시면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구제하는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전도를 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냥 이거는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 자체는 전부 다 이런 성령 저런 성령,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쏟아져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거저 받은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시몬 너는 돈으로 성령을 흥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성령의 권능과 이 표적의 역사를 정말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거를 경외하고라고 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너는 성령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단이 되면은 이거는 장난감이죠. 사탄이
욥을 쓰러뜨릴 때 이것까지 했거든요. 욥 봤냐? 경건하지? 아닌데요? 욥이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참된 예배나 참된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구분되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다고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신년에 왔다니까. 신년에 처음 뜨는 해맞이 가가지고 소원을 비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비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따뜻하기도 하고 멀리도 안 가고. 예? 해보고 비니까 저 해가 답도 안 하잖아요. 근데 본심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 복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를 해보려고 하면은 예수님도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부리는 종의 하나, 주객이 거꾸로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뭐다 처단합니다. 그건 아닌 거죠.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게 바로 주님을 진짜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항상 따르겠습니다.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막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놀라운 역사를 막 일으킬 때 딱 보면서 돈이네 저거. 성령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돈이네 돈.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근데 왜 합니까? 돈 바가지로 막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 쏟아질 것 같아. 이 성령 가져가서 막 팔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뭐도 하고 그러면은 막 돈이 막 쫓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몬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성령을 정말 경외하고 받기를 엎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모독해가지고 성령을 지금 욕보이는 겁니까? 욕보이는 거죠. 돈 줄 테니까 성령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욕보이는 겁니다. 대학 가가지고 돈 줄 테니까 내 학위 내놓으세요, 박사학위 내놓으세요. 이건 욕보이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 자기가. 그래서 당당하게 자격을 취득해서 그거 예를 들면 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학위를 받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학위 받아가지고 뭐예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학력 위조 내지는 학력 뻥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성령을 주세요. 나 성령 받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본심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냥 막 받고 싶어요. 엄청나게 내가 돈으로 막 그런 것을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세상 욕망에 대한 것.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성령을 돈으로 모욕한 사람이라서 망해버려라. 돈과 함께. 1차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나바가 그 구제를 많이 해서 칭찬받으니까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구제금 합시다 했다. 그러놓고 가서 광고하는 거죠. 구제하기 위해서 밭을 다 팔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가다가 돈이 아까워가지고 절반은 숨겼잖아요. 그래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전부 다 합니다.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넌 성령을 속였어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쓰러져 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돈 때문에 훼손시키는 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몬이 이 돈으로 성령을 이렇게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성령을 성령으로 알고 성령을 받도록 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받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돈 벌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돈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하는 일이 더 많죠. 죄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죄의 독한 독초를 어떻게 뽑아내요? 성령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고 이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돈하고는 사실상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뭐고 돈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 같은데 실상은 돈이 더 우상이 돼가지고 성령을 그걸로 이용하려고 하는, 성령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하고 결별되는 사건이 돼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더 돈이 생각이 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내 자식이 더 생각이 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내 출세가 더 생각이 나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더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거는 껍데기 성령이고 사실상 성령이 아닌데 성령인 것처럼 그런 탈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회개형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으로 거룩하고 성령으로 마침내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돈이 귀하지만 돈으로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돈으로 내 죄를 사함받습니까? 돈으로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돼 나갑니까? 내 돈 들고 내가 천국 간다 해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그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 성령 그 자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려서, 성령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데까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인데 성령께서 와서 하는 일은 돈 버는 거 돕는 일도 할 수 있죠. 근데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은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거를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본 사역이죠. 성령을 받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좀 더 잘 믿게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그런 기름을 더 많이 부어 주십시오. 돈 벌라고? 그 성령 못 받아요. 성령 왔다가도 떠나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깨어나야 돼. 돈 하는데 성령해서 정말 성령 앞에서만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그 중에 필요한 돈도 주시고 또 돈도 많이 줄 수 있으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돈 줄 테니까.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갔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네가 왜 저주하냐, 축복해라, 축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발람인데, 발람 뭐냐면 돈에 매수당한 선지자예요. 발람처럼 하면 안 된다. 발람처럼 하면 안 된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문둥병을 치료해가지고 이제 가라, 아람으로 가라 하니까 가는데 요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엘리사가 그러는데 그 예물 안 받고 그냥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그냥 가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좀 주세요라고 해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 땅 밑에 감춰놓고 그래가지고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원수는 뭐냐면 돈이에요. 네, 돈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표현 방법은 은 30으로 흥정해서 돈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내가 성령 받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간절한 이것을 잘못하거나 혹은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돈 사랑이고 세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결국엔 은 30으로 발람도 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재산 절반을 내놓고도 다라고 해가지고 돈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성령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끝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핍박도 그냥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교회를 쇠약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핍박도 뚫고 나가서 흩어지되 그냥 목숨만 살기 위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정말 예수 믿으라고 외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사마리아까지 넘어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점들이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확장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혼란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뛰어넘어가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리고 또 하나님 역사를 이뤄나갈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돈이나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섞여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에게만 집중하고 정말 성령에게만 순결하게 우리가 거기에 복종을 하고 그렇게 될 때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 때묻지 않고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시고 더 많이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지. 그러나 성령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용할 수 있는 돈이 된다면,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 곳에 가더라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모니즘, 성령에 무관심한 사람도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 관심이 있는 듯한데 속셈은 돈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시몬. 이 사람의 전직은 마술사.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 받으러 돌아다니더니 곱슬머리가 곱슬로 돌아간다고 돈으로 돌아가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해라 라고 하는 사람 됐거든요. 우리의 본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의 욕망과 또 자랑과 이 모든 즐거움들을 던져놓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에 한눈 팔지 말고 더 집중해서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이 시몬 같은 사람들한테 걸려서 거기서 곁길로 가는 일이 없도록 오직 성령 안에서만 충성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성령 안에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 정말 성령을 이용해서 돈 벌러 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섞일 때 가차없이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직 성령,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만 거듭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좋게 해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분별력이 있는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세워져 가고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